봉헌의 단계는 미래의 것을 가지고 이 봉헌의 기도를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당신 자신을 봉헌하셨을 때 어떻게 기도하셨는가? 그래서 그거부터 우선 보시면 그 복음서에 다 나오는 거죠. 같이 읽어보실까요? 네, 예수님께서 사실 뭐 성경에 보면 그렇게 일찍 돌아가셨잖아요. 근데 제자들도 다 그 나이겠죠. 근데 예수님이 내일이면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는 그 상황에서, 그러니까 내일이니까 미래잖아요. 그래서 미래에 닥칠 이거를 가지고 어떻게 기도하셨는가 보게 되면 감정으로 기도하셨어요. 어느 정도까지 감정으로 하셨냐면 공포와 번민에 쌓였고 괴로워 죽을 지경이다. 땀이 핏방울처럼 되어 땅에 떨어졌다. 이렇게 성경에 적혀 있어요. 그 다음에 지성으로도 기도를 하셔요. 아빠, 아버지, 이 잔을 거두어 주십시오. 그리고 마지막에 의지의 기도는 내 의지를 드리는 기도예요. 내 뜻대로 하는 게 아니라 아버지 뜻대로 하시라는 기도를 바치시는 거죠. 그래서 이 봉헌의 기도는 지성으로 다 말씀을 드렸지만 의지까지 하느님 저 이거 절대 못해요 이렇게 안 하시고 지성으로 감정으로 다 말씀드리고 그리고 나서 하느님의 영적인 축복이 있어야 네 당신 뜻을 따르겠습니다 하는 그 마음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밤을 새면서 처음에는 감정을 가지고 그렇게 기도하시고 그 다음에는 지성으로 이 잔을 거두어 달라고 그렇게 하시고 그 예수님이 기도하신 모습을 보면 아무 죄도 짓지 않으셨잖아요. 그런데 이렇게 사형 선고를 받고 돌아가시는데 얼마나 원망스러워요?
자기 잘못도 없는데. 근데 이 예수님의 기도는 다른 사람을 원망하거나 하느님한테 저 사람들 벌 주라고 하거나 이렇게 안 하셨어요. 오로지 나의 아픔만을 가지고 하느님께 청하는 기도하셨고 이 마음도 이렇다라고 표현하시고, 그래서 그리고 나서 새벽쯤 돼서야 이렇게 마음을 다해서 기도하신 다음에서야 하느님의 이렇게 함께 하시는 그런 은혜가 됐을 때 아버지 당신 뜻을 이루라고. 당신 뜻을 이루라는 거는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는 걸 받아들이겠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하느님의 은총이 있어야 이걸 받아들일 수 있는 은혜가 주어지지, 하느님이 이거 명령했으니까 내가 뭐 십자가에 못 박혀 죽지, 이렇게 마음에 그런 아픈 여정 가지 않고 거기 도달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계속 말씀하신 거는 구하고 찾고 두드려라 성령이 올 때까지, 이렇게 하신 거예요. 그래서 이 봉헌의 기도가 굉장히 중요한 게 우리 일상생활 하시면서 최근에도 남편이 갑자기 돌아가셨는데 이 아픔을 어떻게 할 수 없고 그냥 우울에 빠져가지고 견딜 수가 없는 거예요. 피정을 오셨는데 이러한 아픔이 있을 때 예수님이 피땀을 흘리시면서 기도하셨다고 하는데, 이렇게 자기 남편이 돌아가셨으면 본인도 예수님이 기도한 것처럼 저렇게 하느님한테 울고불고 하시는 기도를 하셔야 하느님의 영적 축복을 받는데 그런 걸 못 하시는 거예요. 우리 교우들이 하느님을 만나시려면 이렇게 예수님이 기도한 것처럼만 해도 만나시는데, 이게 교우들이 이걸 잘 모르니까 그냥 그 슬픔에만, 어떻게 갑자기 이분은 남편이 하루아침에 그냥 돌아가신 거를 보고 견딜 수가 없는 아픔이죠. 그래서 우리 교우들이 예수님의 이렇게 그 봉헌의 단계에 기도하신 거를 보시고 여러분들도 그렇게 기도하셔야 하느님을 만나시면 여기서 사는 게 지옥이 아니라 하느님 안에 굉장한 평화로움과 기쁨 속에서 살아갈 수가 있거든요. 내가 사랑하는 자녀나 남편이나 부인을 잃었어도 하느님이 함께 하시니까 그 아픔을 하느님이 성령을 보내주셔서 다 치유해 주시거든요. 그래서 이러한 상황이 있을 때 여러분들이 이렇게 기도하셔야 된다고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저희 집에는 그렇게 40일 피정을 하시면서 이제 이 단계가 오면 본인이 미래에 내가 이런 일이 닥치면 나는 못 살겠다, 그런 걸 하나씩 선택하라는, 그래요. 이게 미래니까. 근데 그런 미래가 올 수도 있고 안 올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어느 날 50 되신 분이 피정을 오셨는데, 피정을 온 이유가 자기는 남편이 외도하고 그리고 사랑도 별로 안 주는 것 같고 자식은 다 있는데 다 결혼했고 아이 하나, 여자아이 하나만 남았는데 이분이 40일 피정 오면서 내가 이 피정 끝나고 이혼해야 되겠다. 난 이렇게는 못 살겠다. 그래서 이 자매님은 이제 이혼을 하려고 이 피정을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이제 봉헌의 단계가 왔을 때 자매님 이혼하시려고 하잖아요. 예수님과 같이 이렇게 기도하시라고. 제가 이분하고 사는 거 같이 계속 살으라고 한다면 저는 못 받아들이겠습니다. 이렇게 기도하시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이분이
기가 막힌 거예요. 이혼하려고 왔는데 그 같이 살으라는 게 하느님의 뜻이라고 생각하고 기도를 하려다 보니까 계속 속에서부터 화가 나고, 아니 지금까지 고생한 것도 힘들어 죽겠는데 또 같이 살으라고? 저 못 살아요, 하느님. 저 살 수 없어요. 어떻게 기도하시냐면 저렇게 공포와 번민에 쌓이고 같이 살아가는 거를 생각할 때 절대 안 됩니다. 나는 더 이상은 고통받고 싶지 않습니다 하고 기도를 하시는데, 언제까지 그런 기도를 하시느냐 하면 이 치우치지 않는 마음이 될 때까지 하시는 거예요. 치우치지 않는 마음이라는 것은 내가 이분하고 계속 살아도 되고 이분하고 헤어져도 되고 이런 마음이 될 때까지 기도를 하셔요. 그래서 이게 몇 날 며칠이 가요. 이 내 안에 있는 이 내가 정말 이렇게 살고 싶은 그런 게 너무나 힘들었기 때문에 이렇게는 못 살겠다는 거를 정말 예수님이 기도하신 것처럼, 여러분 기도하셨어도 피눈물 나게 기도하셔요? 안 하시죠? 예수님이 계속해서 구하고 찾고 두드려라 성령이 올 때까지인데, 이렇게 당신 자신도 기도하셨지만 저희들 보고도 계속 그렇게 기도하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40일 동안은 계속 이게 미래에 올라오는 거잖아요. 미래의 것을, 내 의지를 내려놓는 거잖아요. 어떻게 내가 싫은데 또 같이 사냐는 거예요. 아주 지겨워 죽겠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아픔을 계속 기도를 했어요. 계속. 그렇게 해서 어느 날 갑자기 내가 그분하고 살아도 괜찮겠다, 이런 마음이 될 때까지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분이 40일 피정을 마치고 그리고는 집에 가셔서 지금 이혼 안 하고 잘 살아요. 그러니까 우리의 고통을 예수님 기도하듯이 하셔야 돼요. 예수님이 성령을 주시겠다고 한 거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실제로 별의 별 아픔을 다 가지고 오실 때 미래에 상상하라고 하는 거죠. 상상기도. 이게 미래에 일어날 수 있는 일이잖아요. 그리고 또 어떤 분들은 자기 주위에 차 사고가 나서 젊은 사람인데, 자기 아들이 젊은 사람인데 차 사고가 나가지고 병원에 입원해가지고 불구가 되고 일생을 그렇게 살아야 되는 그 광경을 보고 이분이 만약에 내 아들이 이렇게 된다면 저는 이거는 못 받아들이겠습니다. 그래서 미래의 것은 오지 않은 것이지만 내 주위에서 이렇게 힘들어하는 사람들의 그 예를 내 것으로 가져와서 만약에 내 아들이 이렇게 된다면 저는 이거는 못 받아들이겠습니다. 나의 애착을 내려놓는 거예요. 그래서 벌써 여기서 살면서 하느님의 은총으로 내 아들이 그렇게 되었어도 내 마음이 편안한 거예요. 이런데 실제로 피정 끝나고 나면 그 아들이 그렇게 되지도 않지만 내가 가지고 있는 애착을 놓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예수님 같이 죽음을 앞두고 이렇게 기도하시면서 하느님의 뜻을 실천하는 걸로 가시잖아요. 여러분들이 천주교 신자면서 이렇게 하느님을 못 만나고 사는 건 지옥이에요. 아무리 큰 아픔이 왔어도 예수님 같이 아프시겠어요? 근데 예수님은 그걸 하느님의 뜻으로 받아들이고 기도를 하셨기 때문에 그 하느님의 뜻을 실천하시는 거잖아요. 그리고 이렇게 돌아가신 거는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이 있다. 지금 여기서 그 하느님을 만나서 그 하느님의 생활을 하면서 우리 자식하고 남편하고 계속 살 수 없어요. 언젠가는 헤어져야 돼요. 그런데
내가 원하는 때가 아니라 이렇게 사고로 죽을 수도 있고 뭐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거를 받아들이기가 내가 힘들다. 하느님한테 그 아픔을 다 말씀드렸을 때 하느님이 오셔야 이제 내 뜻대로 마시고 당신 뜻대로 하시라고 할 수 있는 그 체험이 될 때 기도를 잘하신 거예요. 근데 애착이 너무 심하면 저는 절대 못합니다. 저는 그렇게 못합니다. 그럼 하느님이 오실 수가 없죠. 근데 그 기도는 하시라고 하는데 하느님의 영이 오셔야 당신 뜻을 따르겠습니다 하는 기도가 돼요. 그래서 저희 40일 할 때 별의별 아픔을 다 가지고 와서 기도하는데 여기서 이렇게 이런 기도를 이렇게 하실 때 또 유혹도 심하죠. 왜냐하면 이게 아니 일어나지도 않을 걸 가지고 뭘 기도하냐 또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제가 지금까지 40일 여정을 거의 800명 하셨어요. 수녀님, 신부님, 뭐 외국인 뭐 다 와서 하는데 어느 날 인도 수녀님이 오셨어요. 인도 수녀님이 키도 크시고 공부도 많이 하시고 광구장도 하셨고 영적 지도자이시고 제가 보기에 굉장히 미인이에요. 그래서 그래도 거의 50이 넘어가셨는데 제가 이 수녀님은 무엇을 가지고 봉헌을 하시겠냐. 이 지금 40일 안에 이 봉헌의 단계는 이렇게 기도를 해야 된다. 그랬더니 이 수녀님이 가만히 생각하시더니 아주 미모가 정말 대단했어요. 그래서 그리고 공부도 많이 하셨고 영적 지도자이기도 하시고 이분이 가만히 생각하더니 수녀님, 제가 혹시 수녀원에서 갑자기 불이 나서 내가 얼굴에 화상을 입고 그리고 그 상태에서 이렇게 영적 지도도 하고 광구장도 하게 된다면 제가 그거는 못 받아들이겠습니다 하는 기도 시작하신 거예요. 우리 미래 건 다 일어날 수 있는 거잖아요. 그죠? 불도 날 수 있고 차사고도 날 수 있고 뭐 별 일이 다 일어나니까 미래의 것을 가지고 이게 이 세상에 대한 애착을 놓는 거거든요. 하느님의 뜻을 받아들이는 영적인 세계로 가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분이 하느님, 제가 이렇게 영적 지도도 해야 되고 광구장이고 하면은 이렇게 사람들을 만나는데 내 일그러진 얼굴을 보고 나하고 이렇게 관계를 할 때 제가 그걸 어떻게 받아들입니까? 이게 당신이 만들어낸 그 미래의 그런 거예요. 그래서 이분이 이걸 가지고 울고불고 하면서 이것만은 안 됩니다. 이것만은 절대 될 수가 없습니다 하고 난리를 친 거예요. 근데 이 여정이 거의 5일, 6일을 가요. 이럴 때 거의 모든 분들이 수녀님, 저 죽는 줄 알았어요. 내가 이렇게 기도하는데 이런 상황을 내가 받아들인다는 이건 죽는 체험이지 이럴 수는 없다. 그래서 이분이 몇 날 며칠을 그렇게 기도하시면서 이제 이 치우치지 않는 마음까지 되었을 때 그런 일은 안 일어났죠. 그런데 내가 가지고 있는 애착을 놓은 거예요. 그러고 나니까 어떤 일이 생겨도 상관없이 그렇게 마음이 편안해지고 겸손해지고 이런 마음이 되는 거예요. 하느님을 만나시는데 여러분들 고통 가지고 하느님 낫게 해주세요. 이거는 지금 이 세상에서 내가 살아가는데 이런 고통 좀 없애달라고 하느님한테 시키는 거예요. 이렇게 해달라고. 그게 아니라 예수님처럼 내가 괴로워 죽을 지경이다. 이 잔을 좀 거두어 달라고. 이렇게 기도하셔야 되는데 여러분들이
기도하는 방법을 몰라가지고 이렇게 기도를 하시니까 하나님이 오실 수가 없죠. 이 세상 걸 자꾸 구하시니까. 하느님은 영적 축복을 주러 오셨고 죽어서도 영원히 그분과 함께 사는 그 여정을 하시면서 예수님 부활하셨잖아요. 저희에게 우리가 죽어도 나와 같이 부활해서 영원한 삶을 사는 거다. 그러니까 우리가 죽어야지만 예수님의 그 부활 체험을 하는 건데, 이렇게 내 기도를 깊이 있게 할 때 죽음을 맞이해요. 그런데 그리고 나서 하느님이 오시고 나서 중요한 거는 굉장히 겸손해진다는 거죠. 하느님의 뜻을 실천하는 그런 마음으로 되니까. 그래서 이 40일 피정 하실 때, 이 봉헌 여정 갈 때요, 별의 별 사람들이 다 있어요. 뭐 신부님은 자기가 50이 넘었는데 갑자기 주교님이 면직을 시키면 어떻게 하나, 이제 이걸 당신이 생각을 하시면서 처음에는 뭐 하라고 하면 하지 이렇게 하셨는데, 하시다가 보니까 아니, 내가 지금 어머니 때문에 사제가 됐는데, 자기가 어머니 돌아가시면 사제생활 그만하고 나가려고 돈도 모았는데, 근데 어머니가 안 돌아가셔. 그래서 그 돈을 다 가난한 사람 놓아줬는데 지금 와서 사제생활 그만두라고 하면, 그러면 내가 그런 그 막노동 하는 데 가가지고 이름을 불러대면서 뭐 이렇게 일 못하냐고 하는 그런 것도 들어야 되고, 또 누가 나같이 나이 들고 아무것도 기술도 없는 사람한테 결혼을 할 것이며, 그 앞으로 생각을 하니까 기가 막힌 거예요. 그러니까 이걸 가지고 하느님한테, 아니 내보내려면 진작 하시지, 인제선 나가라고 하면은 내가 어떻게 하냐. 이 나가면서 생기는 여러 가지 상황을 다 이제 가지고 오는 거예요. 절대 안 됩니다. 제가 그렇게는 할 수 없습니다 하는, 정말 이 봉헌의 여정 갈 때요, 거의 죽는 체험해요. 이거 못 살겠는 거예요. 왜 나의 삶을, 나의 미래의 삶을 이렇게 하시냐. 그렇게 기도를 오류기를 하고 이제 그런 예수님과 같은 그런 여정을 갈 때 이분들이 치우치지 않는 마음이 들죠. 그렇게 하실 때 이 하느님 마음이 되면서 하느님께 얼마나 많은 감사를 드리는지 이 세상 애착을 놓는 거거든요. 여기서 보면 예수님이 요즘 사순 시기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십자가의 길 하시죠? 예. 십자가의 길 하시면서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지만 예수님의 아픔에 가서 울지 말라고 하셨어요. 너희는 너의 자녀와 너와 너의 자녀들을 위해서 울어라. 그래서 여러분들이 기도하실 때 남을 위해서 기도하지 마시고요, 본인을 위해서 기도하시라고요. 그래야 하느님이 여러분한테 오는 거예요. 분명히 말씀하셨잖아요. 예루살렘의 딸들아, 나 때문에 울지 말고 너희와 너의 자녀들 때문에 울어라. 예수님은 여러분의 연민의 정이 필요 없으셔요. 예수님은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오신 것이지, 예수님을 불쌍하다고, 예수님 너무 고통스럽다고 내가 막 울면, 우리가 울고 나면 시원하긴 해요. 그런데 예수님이 나를 보고 울지 말고 너와 너의 자녀를 위해서 울어라. 예수님이 기도에 대한 가르침을 이렇게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우리와 우리 자녀를 위해서 기도를 하셔야 여러분이 그 좋으신 하느님을 여기서 지금 만나는 거거든요. 그렇게 하시고
예수님께서 이렇게 돌아가실 때 십자가상에서 이렇게 아픔, 고통을 인간적인 측면으로 하느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이 기도하실 때 아니 하느님이시라면서 어떻게 하느님 아버지가 우리 예수님한테는 이런 식으로 대하시나 여러분들이 그렇게 생각하시죠? 예수님 인간으로서 이렇게 당하는 고통을 이런 강의를 이렇게 이야기하셨을 때 하느님에 대한 믿음이 없으면 이런 기도 못해요. 왜 나를 버리셨냐고 이 기도를 할 수 없어요. 이 믿는 구석이 있으니까 이렇게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 세상 살면서 이 엄청난 고통이 여러분들을 이렇게 여러분들의 여정에 이렇게 올 거예요. 그럴 때 제발 마르코복음 14장 32절에서 42절이 예수님이 당신의 아픔을 제일 많이 표현하신 복음이에요. 이거를 읽고 또 읽으셔서 그런 여정으로, 그래서 하느님을 만나시는 여정으로 가시면 좋겠어요. 제가 40일 하면서 많은 분들이 자식이 그렇게 되고 남편이 그렇게 되고 부모가 이렇게 되고 이럴 때 예수님이 아파하시는 것처럼 그렇게 아파하시는데 기도를 하고 나서 거기서부터 해방감을 느끼고 너무너무나 달라지시는 모습을 볼 수 있어요. 예수님은 우리에게 이런 영적 은혜를 주시려고 오신 것이지 인간적으로 다시 사람을 살려내서 그렇게 우리가 원하는 대로 되는 게 아니잖아요. 제가 고한사북에 있을 때, 제가 있을 때예요. 얼마나 거기는 열악한지 굉장히 힘든 곳이에요. 근데 먹고 사는 게 힘들고 그리고 또 그 모든 동네가 다 까마니까 그리고 많은 분들이 이 아픈 곳에서 살아남기 위해서 근데 거기에 하숙을 하던 어떤 자매님이 계셨어요. 근데 그분이 천주교 신자인데 하숙을 하던 자매님이 굉장히 이기적으로 이 하숙생들에게 반찬을 맛있게 해주는 게 아니라 그냥 시래기 같은 거 그런 것만 해주고 이렇게 살았어요. 그래서 아주 유명해요. 너무나 사람 대접을 안 한다 하숙생들에게. 근데 그분이 암에 걸렸어요. 그러니까 이분이 무슨 암인지는 잘 모르겠어요. 이분이 거기서 떠나시더라고요. 산에를 가셔요. 어디 산인지도 몰라요. 하여튼 한 3개월을 산에 가서 기도를 하시는데 이렇게 기도를 하는 예수님이 하신 것처럼 했나 봐요. 왜 나한테 이렇게 할 수가 있느냐고. 그렇게 하고 3개월 만에 내려왔는데 암이 다 난 거예요. 그리고 이분이 이렇게 예수님을 만나시고 나면은요, 여러분들이 하느님의 그 사랑 체험이 되니까 그 다음부터 하숙생들에게 온갖 좋은 반찬을 다 해주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렇게 하느님을 만나시는 이기적인 모습이 이렇게 이게 실제로 있었던 얘기라 말씀드리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아픔을 가지고 하느님한테 예수님이 기도하신 것처럼 하시면 좋겠어요. 우리 너무나 많은 아픔들 있잖아요. 그래서 이런 아픔들을 가지고 기도하실 때 이 세상에 대한 애착을 내려놓는 기도를 하시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분은 이 예수마음 기도, 그때는 제가 예수마음 기도도 안 했고
그냥 가서 울고불고 하느님한테 때만 쓴 거예요. 그런데 정말 암도 낳고 그 다음에 예수님을 만나신 분들은 굉장히 행동이 달라져요. 남한테 다 바치고 잘해주고 이렇게. 저도 40일 피정을 끝내고 나니까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라는 게 그대로 실천이 돼요. 근데 40일 피정 안 마치고 계명 위주로 살으시면 내가 이것도 해야 되고 나는 이렇게 베풀어야 되고 머리로만 계속 가니까 그거 가지고는 이 하느님이 나를 움직이시지 않아요. 이게 의지적으로 머리로만 하니까. 근데 내가 하느님을 만나고 나면 이게 그냥 하느님의 영이 이렇게 저를 사로잡아서 자연스럽게 겸손해지고 남을 도와주게 되고 이렇게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두 가지 계명을 주셨잖아요.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힘을 다해서 하느님을 사랑해라. 그리고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해라. 이게 제가 보니까 이 40일 피정이 특히 봉헌의 여정을 끝마치고 나면 그런 하느님의 그 축복을 받아서 남을 도와주는데 자기 자신 드러나지 않고 잘 해나가는 그런 마음을 받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 40일 피정 하시라고 말씀드리는 게 아니고요. 여러분 상황에서 이렇게 힘든 여정 가실 때 마르코복음 읽으시면서 그렇게 기도하시라고요. 그래서 그렇게 기도하실 때 하느님이 꼭 와주시고 당신 영을 주시니까 이제 그런 치우치지 않는 마음, 이거는 이제 이렇게 그 치우치지 않는 마음이 될 때는 성령의 은혜를 받아서 마음이 평안하고 온유하고 겸손해지고 이런 마음이 되는 거거든요. 한 가지 예만 더 들어드릴게요. 이거는 제가 예수마음비도 영성수련 유튜브에 한 얘기인데요. 저는 성심에 들어와서 경영학을 대학원까지 했어요. 그 경영하는데 도사예요, 제가. 그래서 저보고 성심 수녀회 부자를 만든 사람이 저래요. 제가 땅을 사면 다 올라가고. 그런데, 저를 그런데 이용하려면 제가 안 하죠. 왜냐하면 내가 그거 하러 온 게 아니라 이렇게 하느님이 주어지셨으니까. 그래서, 이 기도를 시작하면서 국제 수도이니까 제가 영어를 배웠거든요. 그래서 전문적으로 배우진 않았는데 영어를 하다 보니까 제가 제 책 처음 쓴 거를 영어로 번역을 해서 국제 수도원의 장상연합회에서 왔는데 그분들 중에 인도 사람도 있고 태국 사람도 있고 다 있어요. 그분들이 저희 예수마음 배움터에 오셔서 제 강의를 들어요. 그리고는 인도도 초대를 하고 태국도 초대를 하고 중국, 필리핀 이렇게 제가 이제 이 강의를 영어로 해요. 가서 영어로 하는데 그리고 나서 태국 주교님까지, 태국 신부님들, 태국에 계신 수녀님들, 인도도 마찬가지로 중국도 그렇고 이제 와서 이렇게 피정을 하셔요. 근데 저도 태국에 가서 강의를 영어로 하고 또 면담도 해드리고 피정지도도 하고. 근데 태국에서 오신 수녀님이 한 분이 이게 40일 여정 가면서 봉헌의 단계에 왔어요. 그래서 그 수녀님한테 수녀님은 어떤 봉헌을 하시겠냐 그렇게 얘기를 했더니 그 수녀님의 동생이 자기 동생이 어머니하고 같이 사는데 장애인이래요. 그래서 본인이 생각하기에 내가 동생과 같이 장애인이면 그거는 내가 못 받아들이겠다.
동생하고 어머하고 사는 거를 보니까 내가 수년대 내가 그런 장애로 엄마하고 같이 산다 그러면 난 못 받아들이겠다 하는 기도를 선택해서 하셨어요. 그거를 얼마나 깊게 하셨는지 처음에는 안 됩니다. 절대 안 됩니다. 절대 안 됩니다 하고 기도를 5, 6일을 계속 한 거예요. 하다가 이제 이 마음까지 됐어요. 그래서 네, 제가 동생과 같이 장애인이 돼서 엄마하고 같이 살아도 이게 하나님의 뜻이라면 받아들일 수 있겠습니다. 이렇게 된 거예요. 그리고 태국으로 갔어요. 태국으로 갔을 때 가서 몸이 좀 아파서 진찰을 해보니까 대장암이 걸린 거예요. 그러니까 이 대장암이 걸려서 이분이 40대 후반인데 병원에 다녀요. 그런데 이 주위에서 수녀들이 이렇게 보니까 대장암 걸렸는데 끌탕도 안 하고 그냥 조용히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전체 수녀들이 아니 이상한데 그래도 암에 걸렸으면 난리가 날 텐데 왜 이 양반이 이런가 하고 제가 이제 태국 갔는데 태국에서 그 수녀님들이 저한테 도대체 이분이 한국에서 무슨 피정을 했냐 그래서 왜 그러시냐 그랬더니 이분이 대장암이 걸렸는데 광구장님만 알고 그리고는 조용하게 다닌다. 그래서 제가 수녀님한테 수녀님 대장암 걸리셨다면서 어떻게 지내세요? 하니까 그 수녀님께서 내가 그 한국에 와서 40일 하면서 이 동생에 대한 그 기도를 한 다음에 이게 마음이 애착이 다 놓아진 거예요. 내가 암이 걸려도 상관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수녀들이 어떻게 이렇게 초연하게 사랑할 수가 있느냐. 그렇게 하면서 이분이 하나님 체험한 그걸로 계속 살면서 치료받고 지금 아주 건강하게 잘 살아요. 우리는 이렇게 그 마음의 준비도 안 됐는데 이제 아프기 시작하고 하면 계속 이것 때문에 걱정하잖아요. 걱정하느라고 아무것도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걸 가지고 하느님께 이 병을 낫게 해달라고 하는 게 아니라 그냥 하느님께 다 기도 드리면서 이 미래에 대한 그거가 다 해결이 되니까 이렇게 마음이 편하니까 병도 낫고 잘 지내는 거죠. 그래서 어느 날 강호일 주교님께서 그러셔요. 우리 신자들이 너무 이 세상 살아가는데 바빠서 또 돈도 없어서 또 시간도 없어서 이렇게 40일 피정을 못 하는데 수녀들이나 신부들은 시간 있고 돈 있으니까 40일 피정하고 이렇게 가는데 그럼 우리 신자들에게는 이걸 어떻게 해결하냐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어요. 그래서 제가 예수마음 기도책을 쓴 거예요. 여러분들이 이렇게 아프실 때 이렇게 기도하시라고요. 그러니까 그 40일을 꼭 해야 그런 건 아니고요. 여러분들이 어떤 오해와 어떤 아픔 당하셨을 때 이거를 인간적으로 해결하시기보다 사실은 이거에 대한 나의 애착이 이 세상에 대한 애착이 나를 사로잡아서 아픈 거거든요. 힘든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하느님한테 다 말씀드리고 이거는 절대 안 된다 이렇게 말씀하셔서 나의 이 세상에 대한 애착을 내려놓으셨을 때 하느님을 만나시는 거예요. 그리고 꼭 40일을 하셔야 되는 거 아니기 때문에 제 강의 들으시고 여러분들이 기도하는 거가 계속 되어야지 하느님한테 이렇게 기도 드릴 수 있는 거예요. 그냥 의무적으로 하는 기도? 그 의무적으로 하는 기도도 안 해요. 주일 미사만 참석하시고 되게 기도하는 방법들을 모르셔가지고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렇게 40일 피정 안 오셔도 되는데 책을 읽으시고 내가 이 봉헌의 단계에 그런 아픔이 있을 때 책 읽고 기도하셔서 하느님이 꼭 만나주신다는 거. 이것만 기억하시면 돼요. 그리고 뭐 시간이 되시면 40일 하시면 좋죠. 그래서 이렇게 그 의지의 기도가 이렇게 중요해요. 지난주에 제가 말씀드렸죠. 지성의 기도도 얼마나 중요한가. 내 마음을 헤아려주는 기도를 하라고 그랬잖아요. 억압하지 마시고. 우리 다 죄 지을 수 있어요. 그런데 이렇게 지성으로는 이렇게 상상기도 하면서 내 마음을 알아주고 그리고 가시는 거고요. 자기를 이렇게 슬픔에 쌓여서 다른 사람들이 보는 나의 아픔 창피해서 내 표현 못 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아요. 근데 여러분들이 이 세상 우리 100년밖에 안 살아요. 100년도 언제 갈지 몰라요. 이게 저같이 나이 많은 사람은 제가 80인데요. 이렇게 사실 언제 갈지 모르잖아요. 그런데 우리는 이 세상에 대한 애착이 너무 많기 때문에 이런 고통이 오면 빨리 없애고 싶은 거예요. 근데 이 세상은 그렇지가 않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본인이 이런 아픔이 있으실 때 이렇게 기도하시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40일 여정하시고 나서 이 봉헌의 단계가 끝나면 아주 기가 막힌 하느님 체험이 돼요. 아주 저도 이런 체험을 하면서 하느님이 이런 분이시구나. 그러면서 온통 그분의 영적 축복 속에 살으니까 제가 이런 여정 속에서 일생을 살면 너무 좋겠다. 이제 그런데 이렇게 하느님 체험이 나를 봉헌할 때 기가 막힌 하느님 체험을 해요. 그거는 본인들이 이 여정을 가야지만 체험되는 거예요. 이 여정 가시지 않으면 체험이 안 돼요. 그런데 그렇게 체험하고 나니까 그때부터 악마가 유혹하는 거예요. 그래서 다음 시간에는 제가 어떤 악마가 와서 어떻게 우리를 이용하는지, 또 그것도 예수님 복음에 보면 예수님이 기도하실 때 악마가 예수님 유혹해요. 그러니까 우리는 하느님의 자녀잖아요. 우리들에게 악마가 어떻게 쓰든지 유혹해서 하느님한테 못 가게. 그것도 여러분들이 40일을 안 하셔도 악마의 유혹쯤은 알아차리셔야 돼. 그래서 이 봉헌의 단계를 가고 나야, 나를 다 바치는 여정을 가고 나야 악마가 와요. 왜냐하면 이제는 가만히 두면 완전히 하느님의 영적 여정으로 가니까. 그래서 예수님이 복음서에 말씀하신 그대로 이 40일 여정이 이렇게 되는 거를 제가 보고 제가 직접 그 체험을 하고 나니까 이게 하느님이 이렇게 역사를 하시는구나. 그래서 제가 이제 이렇게 해서 봉헌의 여정을 끝내고요. 지금부터 지난번에 같이 기도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내가 선택한 기도 하시라 그랬죠. 나의 주님, 나의 하느님, 아니면 예수님 사랑합니다. 그렇게 하실 때 분심이 몇 가지로 구분한다고 그랬어요? 3가지. 과거냐, 미래냐, 현재냐. 그래서 일단 올라오는 분심은 보내라고 그랬죠. 일단 미래나 현재 거. 근데
지금 미래 현재 하는 거 기도하는 법 가르쳐 드렸어요. 근데 그런 미래 현재가 아니라 공상하고 근심 걱정하고 이건 미래라도 보내시는 거죠. 그리고 과거 것이 올라오면 그거는 가지고 기도 드리시라고 그렇게 말씀드렸죠. 네, 그렇게 해서 30분 동안 기도하겠습니다. 일어나셔요.